오늘은 역대하 9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장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예배하며 지혜를 구하는 장면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2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그 성전을 완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의 장면들, 그리고 그 앞에 간구하였던 그의 기도와 그에 대해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보여주신 그런 과정들,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장에서는 그가 그 성전 건축 이후에도 나라를 정비하고 그 질서들을 잘 확립해 가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신앙 중심의 그러한 나라로 온전히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9장은 그 1장에서 시작된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의 절정이 오늘 9장 속에서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의 지혜를 보았고 인정했으며 그의 부와 영광은 그야말로 차고 넘쳤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화에도 불구하고 오늘 9장의 말씀은 그저 그의 지혜가 뛰어났다, 대단했다, 절정에 이르렀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유한함, 그 한계,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함께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이 말씀은 인간의 왕조가 아무리 강력하고 대단한 부와 영광을 누릴지라도 그 유한함에 갇혀 있고 그 한계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인간이 갖는 그 한계로 말미암아 결국 그 지혜의 참된 본체가 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의 첫 장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실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학자들은 주로 아라비아 남부나 오늘날로 치면 예멘이나 에티오피아 같은 그런 지역에 걸쳐 있는 아주 부유한 왕국으로 그렇게 보곤 합니다. 그래서 고대 기록과 자료에 따르면 이 스바는 향료와 금, 보석 등과 같은 그러한 자원들로 무역에 앞장섰던 유명한 나라였고, 특별히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무역로의 역할을 했던 나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바 여왕은 당시 이 솔로몬 당시 국제적인 어떤 교역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지금 이처럼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특별히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솔로몬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가 왜 솔로몬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이죠. 솔로몬에 대해서 들려지는 수많은 그 지혜에 관한 소문들을 듣고 세상에 그와 같은 지혜자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가 진짜 지혜자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를 시험하고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녀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의 문제와 같은 그러한 깊은 물음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그녀가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역과 그런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금과 향품을 선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스바 여왕이 단순히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방문을 통해서 외교적 결실만을 얻고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갖추어져 있는 수많은 질서들을 보았고, 그러면서 그녀가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결국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스바 여왕처럼 진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해 무언가 찾는 이들에게 참된 지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그들이 묻는 질문들, 어떤 질문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어려운 질문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인생이 누구에게나 이 고통을 빼놓지 않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소망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답을 전해줄 수 있으므로 결국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 또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 세상은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단락 13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의 부와 영화 그리고 그가 누렸던 국제적 명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금과 은이 넘쳐났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죠. 또 17절에 보시면 왕이 상아로 만든 큰 보좌를 만들었고 순금으로 그 보좌를 입혔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어떤 나라에도 이와 같이 만든 보좌가 없었다. 그러니까 왕이 오르는 그 왕의 보좌를 그와 같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매년 각국에서 조공과 선물들이 들어오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24절도 보십시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또 28절입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심지어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취급했을 정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솔로몬을 통해서 누리게 된 그 부와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와 기와 영화가 그 가운데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 그 모든 부와 영화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그가 누리는 그 모든 부와 영화의 출발점은 역대하 1장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 그 지혜로부터 출발하고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화까지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9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것이 있다면, 이 부에 대한 것, 부함에 대한 것,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문제는 이 부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을 때 찾아오는 부작용과 악영향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화로운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그 부 자체에 매달려서 집중하여서 그 부 자체가 목적이 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없으면 받은 물질로 인해 오히려 타락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함을 얻었고 많은 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그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 자체가 나쁘냐 좋으냐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부와 복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의 영광도 다 지나가고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 29절 이하에 보시면 솔로몬의 죽음에 관한 기록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이 선지자 나단의 책과 여러 예언서에 기록되었다고 했고 그는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누구보다 화려했던 영광의 왕 솔로몬도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세상 천하에 그 부러울 것 없고,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그 영광의 자리를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을 살다가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역대하는 솔로몬의 영광, 그 이후를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 그 영광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은 큰 영광을 누린 이도 결국 죽고 그 다음 왕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가 넘어가더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아무리 큰 어떤 인간이 보여주는,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그러한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유한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말씀이죠. 인간의 지혜와 영광은 이처럼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영광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주목할 것은 우리의 시선이 솔로몬을 통해 나타났던 지혜와 그의 화려한 부와 영화가 아니라 그에게 부를 허락하시고 그에게 영화를 허락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 그러한 완전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하는 말씀은 본문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스바 여왕의 입술에서 나온 이 고백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인생 가운데 다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누려지는 그런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